325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5쪽쯤에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6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멋지게 생긴 분이세요.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또 거기를 목회하셨어요.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신학자이고 또 기독교 변증가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작년 한 이맘때쯤인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모했어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요 칼럼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가짜 기독교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들으면서 내가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 없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지금 내 삶에, 나의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지금 현실이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고 또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짜 기독교인은 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찾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둘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아픔도 고난도 어려움도 회복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말과 행실 그리고 가치관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예배하는 모습, 기도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저 장로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겠다. 내가 저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될 것 같다. 저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이 믿고 싶어졌다. 이런 증거, 이런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들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게 해주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입으로는 못하셨지만 속으로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그리고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론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또 말과 행실이 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열매는요 쉽게 빠르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신앙의 열매들은 오랜 풍파를 거치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은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함께 읽어볼까요? 셋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아멘.
이건 매우 확실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감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도 단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찬양 기억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요, 이 찬양 소시적에 이 찬양 좀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그래? 너 정말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 그러면 감사해라. 지금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감사하는 일에서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여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길로 들어서서는, 돌아서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작은 그리스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그리스도. 아,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보인다. 야,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을 담아내야 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순종으로. 무엇에 순종하는 것? 감사. 범사의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처음에 올 때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꾸준히 오다 보니까 찬양도 귀에 익숙해지고 나도 부를 수 있게 되고 가사 하나하나가 왠지 다 내 이야기 같고,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그러다 눈물도 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전도사나 목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다. 행하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답게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때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답을 쫓아 살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실천하고 나서 야, 나 고생했다, 하나님 나 그래도 이건 순종했어요,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 예수님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배우고 또 성경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실천하는데 무엇을 실천하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라고 말할 때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 좋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 심었는데 거기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하여도, 감람나무에 아무리 찾아봐도 소출이 없다 하여도,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들을 땐 너무 좋아요. 야, 이게 감사지, 이게 진짜 감사지.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어때요?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때 그때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곡식이 열려서 누가 봐도 풍년이다 말할 때 그때 감사하잖아요.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양과 소가 가득하고 뭐 내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질 때 그때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빈 곳은 채워지고 아픈 곳은 나음을 입고 얽혀진 것은 풀어지고 막힌 것은 열려질 때 이처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야, 참 감사하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감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풍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 돌아보면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삶으로 걸어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이 항상 다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충만하고 풍성하고 잘 되는 일도 분명 있지만 그보다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무너지고 버텨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을 때가 우리에겐 훨씬 더 많았어요. 이건요, 모든 일이 잘 되기 전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왔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내가 감사하게 될 그 날을 기다리느라, 그 응답을 기다리느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채,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시간마다 날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 잘 되면 여러분,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감사했는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 먹을 것이 없다 하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내가 다 잃어버렸다 하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혹은 땅에 내려와 앉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참새를 위해서도 땅에 곡식을 두어 먹이시고 그 참새 한 마리 한 마리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참새도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더욱 귀히 돌보지 않겠습니까?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내 머리털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 더 나오고,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으니까 한 10개 20개 떨어지는 것, 이것 우리는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나는 것도 세시고 떨어지는 것도 세시고, 우리는 관심 없이 스쳐가 지나가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환경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 내 지금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육체의 가시, 건강의 가시, 이 아픔이 평생의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몸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요,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또한 믿었던 교인들에게 배신까지 당했어요.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감사할 거리겠어요? 불만과 원망으로 원망을 입에 담아도 부족할 그런 인생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맞아도, 핍박당해도, 죽을 것만 같아도, 파선당해도, 감옥에 가도 그가 보낸 서신서마다, 편지마다 감사가 빠지질 않아요. 왜? 바울은 믿었어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육체의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환경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복음의 빛을 전파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겪는 육체의 아픔이나 환경의 어려움은 끝내 어떻게 돼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 내가 지금 겪는 이 모든 일, 핍박도, 아픔도,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떨쳐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내가 평안하든지 혹은 괴롭든지, 기쁘든지 혹은 슬프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내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진다 하여도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현실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현실에 치여서, 상황에 치여서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예수님도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때에 늘 감사하셨어요. 들판에서 5,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 다 굶주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자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셨다, 이 축사는요 감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 작은 것들고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고, 그로 인해 그 많은 이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울 때에 4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 이제 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붙잡혀가서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아픔의 순간이 눈앞에 있음에도 마가복음 14장 23절 말씀,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시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감사하시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감사해야 돼. 지금이 감사할 때야. 바로 지금이 감사할 때야. 이걸 잊지 마.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감사했던 것처럼 너희도 감사해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회복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믿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다 자기 각자의 형편을 들고 와서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곳에서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늘 감사하며 살기 위해 애쓰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나온 시간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녹록치 않았거든요. 요즘 교회 결혼식 많잖아요. 우리 어제도 또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저도 결혼할 때 아시는 것처럼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1,000만 원 주시면서 결혼해라. 그래서 보증금 7평짜리 집에 가서 남이 쓰다 버린 그 물건들 가져와서 집을 채웠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없냐? 아무리 그래도 저는 모든 게 감사했어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집도, 물건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손길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혼여행, 뭐 해외를 어떻게 갑니까? 우리 경주 갔다 오자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경주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신나서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주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려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도에 갔어요. 첫날 편두통이 제가 있어서 첫날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둘째 날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내가 아파서 누웠습니다. 둘이 겨우 몸을 추스리고 밖에 나갔는데 2월이었거든요. 뭔 그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까? 제주도에 갔는데 한라산도 못 가봤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을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주도의 꽃도 예쁘다는데 꽃 한 송이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한 거라고는 제주도에 있던 무슨 동남아 박물관 거기 갔다 왔어요.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주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뭐 감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내 계획에 차질이 좀 생기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생각처럼 일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훨씬 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인데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성도님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프고 힘든 거 다 아는데 주눅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닌데 다른 상황이 걱정된다면서 교회에 와서 이름을 불러가며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지난주 화요일에도 또 몇 분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거 봤어요. 피곤한 몸 이끌고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어려운 성도님 소식 알게 되면 아이고 그렇게 바로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기 일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다 그러고 지내요. 정말로 저는요, 어떤 교회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막 모셔간다고 해도 저 갈 생각이 없어요. 물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나도 갈 생각 없어요. 내가 먼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소원이 있다면, 제 소원이 있다면 제게 허락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날마다 감사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그래도 거기에 함께 계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함께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제 소원입니다. 또 예배 때마다 올라와서 감사드리는 것들도 있어요. 입 한 번 안 벌리고 끝까지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입 벌려 찬송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모습이 저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6월, 이번 한 달, 6월의 첫 주잖아요. 이번 한 달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노트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작은 수첩을 하나 꼭 반드시 준비하셔서 오늘부터 하루에 3가지 이상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찾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꼭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요, 감사할 거 3가지 찾으라고 하면 어디서 들은 것들로 이렇게 겨우 적는 분들이 있어요.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 뭐 먹을 것 주셔서 감사, 커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 이런 거 말고요. 물론 이런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왕이면 이것 말고 오늘 하루,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찾는 시간이 너무도 귀한 거예요. 생각보다 찾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짜듯이 쥐어 짜내어서 감사한 일들을 찾으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조언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할 일 5가지를 종이에 적어보라. 생각이 나지 않으면 쥐어 짜내라. 처음에는 어려워도 갈수록 쉬워질 것이다. 우리 믿음의 감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쥐어 짜내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지신 일들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 그 증거들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여시사 오늘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사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의 제목을 적으시고 구역 예배 때 오셔서 감사를 나눠주십시오. 불만 얘기하지 말고 뭐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일들로 구역 예배를 채워가십시오. 감사하는 일로 가득한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하는 일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구역에서 예배할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6월 동안 감사만 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감사, 일하면서도 감사, 구역에서도 감사, 교회에서도 감사.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버릴 게 없어요. 의미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며 선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다짐하며 외쳐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 오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내 현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에요. 의미 없는 것들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와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일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내 현실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임을 믿으며 우리 6월달 동안 하루에 3가지씩도 꼭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오 신실하신 주, 좀 오래된 찬양이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나를 실망시키실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약속,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아멘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내가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에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 삶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열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오늘 말씀처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하시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에 치여서 상황에 치여서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를 놓쳐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주관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나니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바로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치기도 하고 그러한 나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나에게 베푸신 것임을 알기에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또 강단의 아름다운 꽃과 성미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낌없이 믿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사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작은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옵나니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눈을 여시사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시사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눈물이 찬송으로 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 주시사 하나님이여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